요한복음 16장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과 회상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영적 자산. 두 번째, 영적 지우개. 오늘 본문에서 키워드, 핵심 단어는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생명 있는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이라는 요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을 기억하고, 내가 중요하게 처리할 업무를 기억하고, 또 내 삶의 핵심 가치를 기억하고, 소소하게는 집의 비밀번호, 현관문의 키 번호를 기억하고, 또 내가 타야 할 버스의 번호를 기억하고, 내가 정한 약속 장소를 기억하고, 내가 출근해야 할 직장의 주소를 기억하고, 기억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에게, 생명 있는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에 의하여 활동하냐면 기억에 의하여 활동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이 내가 오늘 어느 학교를 가야 되더라? 신지초든가 은봉초든가 영국초든가 백석초든가 가납초등인가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내가 어느 학교에 다녔었지가 기억이 안 나면 학교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나온 학생은 당황하게 되어지고 당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억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침을 먹었던가? 어제 저녁은 먹었었나? 오늘 내가 몇 끼를 먹었지? 기억이 안 나면, 한 끼도 안 먹은 것처럼 기억이 안 나면 나는 야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몸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약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내가 약을 먹었었는지 안 먹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1시간 전에 먹었는데 또 먹어야 하고, 그리고 1시간 지나서 또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조금 전에 약을 먹었었나 안 먹었으나 기억이 안 나면 하루에 한 알 먹어야 될 약을 하루에 5알, 8알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것.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몇 시에 어떤 고객이, 어떤 손님이 내 사무실 방문하기로 했는지, 또 나는 어떤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지, 친구를 만나기로 하긴 했는데 어디서 누구와 만나려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분명히 만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치매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실 다른 육체적으로 수술을 요하는 치명적인 질병보다 더 무서운 내적인 질병이 치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뇌 부분에 이상적인 병증이 생겨서 기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손상 입고 거기에서 기억의 기능이 작동이 안 되면 치매로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조금 전에 했던 것도 생각이 안 나는,
예전의 기억만 아련하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그만큼 인간 활동의 생기와 그리고 활동의 범주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부활에 참여하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 과정을 통해서 부활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심이라는 과정, 예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심이라는 과정, 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내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생명책에서 불려질 가능성이 없는 것이며, 예수님의 기억에서 내 이름이 전혀 입력이나 저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사로처럼 일어나라고 불려질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누구에게는 유명해야 하냐면 내 이름을 불러주실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유명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나이며 내 이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하냐 무명하냐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판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명이나 무명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은 유명한 대로 살고 무명한 사람은 무명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유명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무명하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유명한데 별로 좋지 않은 것, 이완용이란 이름, 히틀러라는 이름, 김일성이란 이름, 김정은이란 이름, 유명하지만 원균이란 이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명이나 무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가. 세상에서는 무명한 존재이나 그러나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 되는가. 하나님께 유명한 자는 천사들에게도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할 정도면 천사들도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면 천사들도 여러분을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준 자, 예수님께 감동을 준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 큰 인상 깊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기억 속에 보존한 자, 이러한 사람은 천국에서도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비천한 자 같으나 존귀하고, 그리스도인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기억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생존 세계에서 인간 활동에도 기억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은 구원이란 문제, 영성에 참여한 측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때가 되면, 그때를 당하면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때가 되면은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그때를 당하면 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핍박이 시작되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어지면, 이른바 출교가 시작되어지고 회당에서 내어쫓는 것이 시작되어지면, 그러면 하나하나 말씀이 기억이 날 것이다. 말씀을 기억하는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데, 말씀을 기억하는 능력은 회상의 능력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절기에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또한 12월 달에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부활절이 왜 의미 깊은 계절로 전해져 내려오는가? 왜 성탄절이 인상 깊은 시점으로, 그런 절기로 이해되는가?
이것은 전부 다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기억에 의한 작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본자가 아닙니다. 본자가 아니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실상으로 상상하고 그 상상을 믿고 회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구육간에 태어나심을 상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상상하고 그 상상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에 의하여 축하하고 기억에 의하여 경배하고 기념한 것이 성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절기는 다 기억을 토대로 해서 제시된 절기입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날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가 바른 곳은 생명이 해쳐지지 아니하고 아이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은혜로 넘어가는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광야에 나와서도 유월절을 지키고 또 구약대로 접어들면서 초막절이나 유월절 지키는 것은 전부 다 이 기억과 회상의 능력을 모토로 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자산은 좋은 기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더 살고 나면 여러분들도 연로한 시점이 올 것입니다. 연로한 시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활동력은 제한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총명함과 슬기로움이 현재와 같지 못하다면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몇 가지의 기억들입니다. 몇 가지의 기억. 소소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나 청소년 시기와 같은 총명함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면 그 총명함이 80세, 90세, 100세가 되었을 때도 또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많은 것들이 기억이 안 나고 많은 것들이 잊혀진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는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좋은 기억들,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좋은 기억과 추억이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어야만 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면 좋은 기억이 끝까지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돈이 필요한 나이는 85세 이하에서 돈이 필요하고 85세가 넘어가면 돈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90세 넘어가는 분들은 돈을 많이 흘리고 다닙니다. 흘리고 다녀요. 어디다 흘렸는지도 모르는데 주머니에다가 돈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 가지고 다니죠? 특별히 돈을 조금 벌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돈을 주머니에다 현금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동시에 많이 흘립니다. 왜 흘리냐면은 쓰지 않기 때문에. 주머니에다 넣긴 넣었는데 쓰지 않으니까 어디선가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나중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잘 흘리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때 이렇게 지갑형 케이스가 아닌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청년들은 신기한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그 낱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떨어뜨릴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거 하나만 달랑 가지고 다니지?
저 같은 경우는 끈이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놓칠까 싶어서. 실제로 몇 번 놓칠 경우도 있어서 유리 화면이 깨질까, 액정이 깨질까봐 저는 그 끈이라도 꼭 붙들고 다니는데,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런 끈도 없는 달랑 이렇게 보호필름만 주어서 딱 그것만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들은 젊은 시절에는 이것을 딱 뭉쳐지는 힘이 좋은 것 같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소중하기 때문에 잘 보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물질 가치에 대해서 소중한 것들이 의식에서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덜 소중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돈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몇 가지의 추억과 몇 가지 인상 깊은 사건들과 몇 가지의 이미지들만 남는 것이고, 몇 개의 소소한 관계만 남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산은 이러한 좋은 이미지가 내 안에 많이 남는 것인데, 인간 관계 안에서도 좋은 이미지와 좋은 추억이 가능하면 끝까지 많이 남을수록, 그리고 몇 가지지만 하나님과의 인상 깊은 만남, 인상 깊은 기억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떠나는 결정적 순간에는 다 식물인간이 됩니다. 최소한 세상을 떠나는 그날, 여러분이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어느 시점인가 식물인간이 될 것입니다. 숨지기 2시간 전이든 1시간 전이든 30분 전이든 10분 전이든 5분 전이든 여러분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갈 찰나적 순간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에는 외적인 의식은 몽롱해질 것이며, 내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내적 자산을 가지고 여러분은 버티고 그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타자는 아무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가족 관계에도 도움을 못 주고, 친구 관계에도 도움을 못 주고, 혼자서의 치열한 여행을 위하여 내가 생각의 끝을, 기억의 끝을 모아야 하는 시점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기억을 마음에 담고 사투를 벌일 것입니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삶을 빨리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30분 후에 지상을 진짜 떠날 거기 때문에, 10분 후에 떠날 거기 때문에 삶을 조용히 소물골하시면서도 빨리 정리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생각만 해도 좋은 일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들, 희열과 환희로 가득했던 일들과 인상 깊은 사건들, 그리고 이미지 좋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마지막까지 가득하려면 이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인상 깊은 기억 가운데 하나님과의 기억, 예수 그리스도와의 기억, 그리스도 예수에서의 기억이 있다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나라 천국이 가까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쁨과 평화 가운데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좋은 준비는 이렇게 건전하고 건강한 기억을 마지막까지, 좋은 인상 깊은 은혜로운 기억들을 가지고, 그 추억들을 가지고 마지막을 지상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행복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장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는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 굉장히 인상 깊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잊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산과 영적인 지우개라고 했는데,
영적 자산은 예배이고 영적 지우개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기억이라는 주제 아래 놓여있는 두 개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원이라는 것이 있죠. 계란처럼 이렇게 길쭉한 타원에는 초점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는 영적 자산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영적 지우개가 있어야 되는데, 인생을 정돈하는 그 마무리라는 게 이 시간에서 볼 때 인생 후회로운 게 많고 허물진 것, 실수한 것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이것이 다 한 번에 그야말로 한 도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다 인생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러할 때 나의 치명적인 실수와 죄악과 허물과 상처,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할 때 지우개를 지워야만 합니다. 지우개로, 연필로 쓴 것은 지우개로 지우지만 우리는 연필로 쓴 게 아니라 인생에서 생각이나 행위로 지은 치명적인 오점들은 무엇으로 이것을 제거하겠습니까? 영적 지우개인데, 물론 영적 지우개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영적 지우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영적 지우개가 뭐죠?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음성, 지상을 향한 공생애 속에서 선포되어진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천국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의 영을 가지고 회개하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회개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정말 희고 빛나는 보좌 앞에 머무르게 하는, 인도하는, 그런 깨끗하게 하는, 순전하게 하는 이러한 영적인 지우개가 바로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첫 메시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하신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는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청유나 권유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무엇을 하라. 이것은 앞으로 가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바로 무엇이다? 회개하라. 존재 명령이 회개하라. 너희는 가라. 예수님께서는 가끔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명한 말씀을,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라고, 너희는 가서라 무엇을 해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런 전진 명령과 함께 세 가지의 명령이 있다면 이 가서 해야 할, 복음을 전파해야 할 파송에 관한 전진 명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관리하고 에 관한 문화 명령이 두 번째 명령이고요. 전진 명령, 문화 명령, 그리고 존재 명령, 이것이 바로 뭐다? 회개하라입니다. 존재를 새롭게 하라는 명령, 내 존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선포하신 명령어입니다.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라는 무슨 명령? 문화명령, 이른바 창조명령이라고도 하는 문화명령, 그리고 선교명령이라고도 하는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런 전진명령, 선교명령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존재 명령을 우리가 지금 상고했습니다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존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천국에 유쾌하고 단번에 기쁨으로 들어가려면 이 존재를 새롭게 하는 회개가 꼭 필요한데, 회개야말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죄악된 부분을, 허물진 부분을 지워내시는 그러한 영적 지우개다. 그래서 이 영적 지우개로서의 회개를 가지고 인생 자서전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욕스럽고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무거운 삶의 족적과 자취가 가득한 우리는 인생 자서전을 누구나 갖고 있지만 수정본이 필요합니다. 그 무거운 죄까지 다 담아있는 이런 인생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를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또 미래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양태의 죄까지 다 지워가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가장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믿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바로 내 죄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이라는 어떤 불특정 다수나 타자를 위한 죄로 적용하기보다 내 죄를 씻기신 그런 영적 지우개다라고 우리가 적용하시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그만큼 나에게, 나의 구원의 영성에 너무나 중요하고 인생 마무리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영적 자산인데, 예배가 바로 영적 자산이고 적금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전에 예배하신 분들이 있는데 오후에 또 남아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에 영적 측면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무슨 적금입니까? 영적 적금인데, 적금은 언제 필요한 거냐면 결정적인 시기에 한번 깨야 되는, 열어야 되는 시기에 이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적 적금으로서, 영적 자산으로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자산이 제일 필요한 결정적 시기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빛나고 높은 보좌 앞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이 영적인 자산, 영적인 적금이 이게 오픈이 되어서 능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아니면 많이 조금 아프다가 들어갈지, 아니면 식물 인간의 상태로 특정 기간을 지내다 갈지, 아니면 그날 밤 단잠 자고 곱게 이렇게 깊은 잠 자다가 세상을 마무리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로 최후의 순간이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내쉬고 나서 다시 들이쉬지 못하는 시점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산과 적금이 필요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3년 동안 식물인간의 상태로, 또는 극심한 치매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물론 몸도 병약해서 교회를 나올 수도 없는 상태 속에서 병원에만 있다가, 그러다가 소천을 했다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신앙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로서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공백기가 왔을 때, 그것이 며칠이고 몇 주면은 그나마 괜찮겠지만 몇 달이나 몇 년이나 이거 10년 이상 갔을 때에
10년 동안 어쨌든 아무런 의식도 없고 식물인간의 상태 속에서 링겔에 의존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소천했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를 무엇으로 입증하거나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천국 갔다라는 근거, 증명, 입증의 어떤 무엇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기억이 이 증명을 주도하는 저력으로 역사로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상에서 조용하게 예배하는 너의 시간을 기억한다. 예배는 너의 신앙과 또 나의 시선이 소통하는 시간이었고, 네가 예배할 때, 내가 그 말씀을 경청할 때,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었을 때, 그 순간을 나는 다 보았다. 사람들은 네가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모르겠거니와, 그러나 틈틈이 주어지는 교회가 정한 시간에 조용히 나와 예배하고, 남들이 세상으로 갔던 휴식을 취하러 갔던, 놀러 갔던, 휴가를 갔던 정한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예배하던, 찬송하던, 기도하던, 신앙 고백을 하던 내 모습이 아름답고 아름다웠다. 이것이 누가 하는 변증이냐, 누가 하는 입증이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예배를 주관하셨던 성령께서 하시는 변증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의 주관자로서 임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목격한 바, 기억한 바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다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정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너무나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이고, 영적인 접근, 영적으로 탄탄한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자산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굉장히 내실 있는 신앙인이었고,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였고,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군 천사 앞에 허다한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드러날 때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 힘 있는 순간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오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기를 원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간절히 구하고 또 관심 가지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기억과 상관되어진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지우개와 영적인 이 자산, 영적인 적금을 탄탄히 부으면서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강건할 때, 아직 좋은 날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고, 기도할 때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세 가지 중요한 명령, 성경을 통해 제시하신 문화 명령, 그리고 전진 명령, 그리고 존재 명령, 회개를 통해서 내 존재가 새롭게 되어지는, 구원과 직결지는 이 명령 앞에 화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제자로, 충성된 종으로 세움받는, 그리고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여, 주의 이름이
하늘에서 높임 받으시며 경배 받으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미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받아 주옵소서. 남은 생애 지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하는 자로 영적 자산을, 영적 적금을 탄탄히 정립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행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부활하신 구주, 다시 오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